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십계명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가던 이 젊은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아유 목사님 저는 십계명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귀찮아 죽겠어요. 목사님이 잠자코 계시다가 한참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여러 길이 나 있는 이정표가 있는 그러한 갈림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던 이 성도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나는 이정표에 있을 때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거 귀찮아 죽겠어. 그냥 아무 데로 나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뭐 어때? 이렇게 말씀하셨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바른 길, 살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이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5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단순히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4계명까지 집약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둘째 계명도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실제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무엇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부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건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으면 경건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예물도 잘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아주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마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 관심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해야 될 걸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예도 드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 끝나고 가서 화해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애를 쓰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이렇게 괴리되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형제 사랑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참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저 어렸을 때 가정예배나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늘 강조하시고 늘 부르셨던 찬송이 무엇이냐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 노래를 얼마나 부르셨는지 몰라.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실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니라? 아니,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물론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계명의 10계명 다 중요하죠. 앞에 4계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앞에 4계명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다가 뒤에 6가지 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더 귀한 믿음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요절이다, 감리교의 요절이라 그랬어요. 웨슬리 신학자인 아우틀러라고 하는 분은 웨슬리가 가르치는 사랑의 종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며 사랑은 선행을 위한 방편이며 선행은 성결을 위한 방편이며 성결은 행복을 위한 방편이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잘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근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 이웃과의 관계 계명도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 황금률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남에게 대우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남을 대우해, 남을 인정해. 너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5개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의 이 정신이에요. 하나로 연결하는 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요, 먼저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악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지?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고 악하게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악한 일부터 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하시고, 계속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들었느냐? 그러면 피차 물고 먹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보면 대개 금령들이 많죠.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것이 왜 하지 말라는 것이냐? 남에게 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를 끼치고, 이거 하면은 해를 끼치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면 생명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결혼, 가정에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것이니까. 또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증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 공경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 아프게 드리는 거고요. 상처와 고통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해를 끼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피해 주지 말아야죠. 피해 주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한 가지 계명만 우리가 보면 참 심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고, 사실 오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 또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또 이 남의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당하게 내 것으로 사취하고 빼앗고 손에 끼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도적질에 해당되는 거죠. 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남을 속여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거, 꼭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하여튼 속이고 손해를 주는 거, 이런 거. 공금을 횡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거, 바가지 씌우는 거, 사실 이런 것들 다 도둑질과 다름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 주지 아니하고, 이런 것도 다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거 공평하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특히 이제 도둑질을 하면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신 도둑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도둑질입니다. 유괴한다든지 납치한다든지 인신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왕에게 가야 될 마음을 자기에게로 부당하게 끌어들여서 훔쳤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거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또 해를 끼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러한 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해 끼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말로.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말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많이 주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크고, 원래 우리 말하는 것도 외국 사람들에게 들으면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말이 크죠.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한 거 경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살인에 대해서 이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향해서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특히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청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지 않죠. 이제 체면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선 하는 것 같은데 좀 뒤로 서면 또 딴짓하고 그러는 게 좀 있습니다.
요새는 SNS 시대가 돼가지고 뭐 악플도 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살인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서부터 한 300~400년 전인가요? 17세기 중반에 우리나라의 그 표류에서 제주도에 이렇게 표류했다가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갔던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쓴 하멜 표류기라는 게 유명하죠. 근데 거기 보면 그분이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면서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서 쓴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여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진실된 거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자꾸 얘기하거나 뭐 험담하거나 또는 이 중상모략, 어거스틴이 혀로 하는 살인이라고 심각하게 얘기했던 이 중상모략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혀를 자갈 물리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기를 힘쓰고 진실되게 말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지 않았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주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다른 사람에게 하여튼 말로나 행동으로 피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부터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은요, 이웃을 귀중히 여기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공경이란 말이 카베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지중지라는 말 쓰잖아요. 애지중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기들, 자녀들 아주 애지중지하죠. 우리가 아끼는 물건들 애지중지하죠. 애지중지라는 말 보면 사랑하는 것이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경홀히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성경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이 무시한다는 말인데 여기 또 무슨 뜻도 있느냐면 저주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남을 너 아주 내가 저주한다. 나 저주받아 죽어라. 뭐 이래야만 이게 저주하는 것이냐? 물론 그게 저주죠. 절대로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중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저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기 많이 있지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적극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생명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바꾸어 말하면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더. 그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게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의 것 귀중히 여겨야 돼. 귀중히. 내 거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 교회 물건도 하나님의 성물이지만 이게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이니까 내 것보다 더 귀하게 아끼면서 귀중히 여겨야죠. 남의 인격과 명예도 내 인격과 명예가 귀중한 만큼 귀중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고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경시하고,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제 자동차 접촉사고 이런 거 많이 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접촉사고 날 때 먼저 차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부터 하십니까? 먼저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디 안 다치셨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러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딱 문 열고 일어나자 소리 한 번 지른 다음에 자기 차부터 어디 안 부셔졌나,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면 다른 가족도 중요하고, 내 가족 힘들면 다른 가족도 힘들고, 다른 자녀들도 소중하고, 내 아버님이 부모님이 소중하면 우리 다른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귀한 거고 말이죠. 내가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살고 싶다. 슈바이처 박사의 생명외경 사상의 기본 정신이 이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다른 모든 것이 살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 사이에 내가 둘러싸여 산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되느냐? 왜 사람 이웃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느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존중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논의가 가능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이시다, 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화 시키는 게 이게 죄 짓는 겁니다. 마틴 부버가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너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 나와 그것 이용같이 따지고,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 이렇게 자꾸 물건처럼 기계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아름답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소금성가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보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왜 없으세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존중하게 여길 분이 부모님이시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중히 여겨야 모든 사람을 또 중히 여길 수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내 속에 있는 탐심부터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것은 다 말이나 행동으로 다 피해주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마음에 대한 거죠. 탐심. 이 탐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중심은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이 계명들을 산상보훈에서 해석하시면서 마음의 문제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형제 미워하면 그게 살인의 시작이다, 살인이다, 같은 거다. 음욕을 품는 거 가는 거 같은 거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계명 어기는 거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왜 심각하느냐 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계명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탐심,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사화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게 탐스러워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범죄한 거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때문에 우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더 욕망하는 것들이 생기고, 더 위하는 것들이 생기고, 우리 사람들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탐심, 욕심 때문에 살인, 뭐 부모 공경은 뭐 말을 어떤 때는 뭐 부모도 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왕이 그 나봇이 가진 포도원, 자기가 얼마나 많은 포도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것이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잠이 안 와요. 밥도 안 먹히고. 그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장로들에게 일을 모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뺐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에서부터 무엇이 생겨요? 거짓 증거하는 거 생기죠. 살인하는 거 생기죠. 도둑질하는 거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이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4장에 배설이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심하게 말하면 배도둑질. 여러분 어렸을 때 배설이, 뭐 과일설이 이런 거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집 옆에 배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저 배를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배를 땁니다. 하나로 따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한 곳에 가서 그 배를 먹는데 한두 개 먹고 난 다음에는 뭐 그냥 옆에 있는 돼지들한테 주었던 거예요. 돼지 먹이로. 그러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심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성숙한 어거스틴이 자기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거기 이렇게 되풀이하며 이렇게 성찰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만, 이게 내가 배를 먹고 싶어서 또는 그게 뭐 맛있어서 그래서 그거 딴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재미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갖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거 따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원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러분, 내 속에 도둑이 있으니까 도둑질이 나오는 거죠. 내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거짓말 나오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거든요. 중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란 뜻이에요. 또 고발하는 자, 이런 뜻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탐심 물리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떻게는 신앙의 어떤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을 좋아하잖아요. 집부터 장만하고, 다른 사람이 집이 크면 내 집 적은 것이. 그러나 여러분, 내 작은 집이라도 또 그 큰 집에 없는 행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있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고 왜 나에게는 날개가 없을까? 이러면 늘 불행하겠죠.
그러나 나에게는 날개는 없어도 나는 물속에서 쉬는 허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족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살려면은 따라합시다. 나눔의 삶을 살자. 여러분, 나눔의 삶,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피자. 탐심을 이렇게 움켜줘서 내 쪽으로 모으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은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자기 팔을 이렇게 내놓고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대지 않습니까? 왜? 빈손으로 간다. 죽을 땐 다 손 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피는 연습을 해야죠. 그게 헤어지는 연습,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 6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늘 계명을 말씀하실 때 6계명 말씀하셨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앞에 4계명도 중요하지만 6계명 했느냐?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내 것도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내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탐심 물리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